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는 내가 그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엔 떡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고요. 오늘은 빛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있다가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너 지금 뭐라 그랬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봤을 적에는 뭐라고 그랬어? 지금 빛이라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병 고쳤다고 해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돌팔이 의사라고 하면은 돌팔이 의사는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도망가면 되니까. 근데 김호보 장로님은 진짜 라이센스고 한국에서 유명한 의사잖아요. 외과 의사. 그러면 저분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 뭐라 그랬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나 무엇으로 봐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신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신학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뭐라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이 홍해를 건너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또 모세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도 단 한 번도 내가 생명의 빛이라는 말을 안 했다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이끌고 왔는데도 모세 선생은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병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조금 나타냈다고 해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누구만 인정할 수 있냐면 바리새인은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은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1절에서 11절 말씀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야. 그죠? 한번 넘겨보시면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또 이렇게 이른 양으로 서 있다가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저를 건져줄 적에 간음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건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고 다른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죄를 다 보면서 너희들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이랬을 적에 여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는요, 헛소리로 다 들리는 거예요. 헛소리. 바리새인은요, 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빛이다 하는 소리가 헛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또 넘겨보면 이 사람 누구예요? 네? 이계인? 탤런트 이계인이에요. 탤런트 이계인 씨가 한 번은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목소리가 발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안 좋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부세요 이러고 딱 갔다가 대잖아요. 옛날엔 이 종이컵 갖다 이렇게 대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쫙 열고서 종이컵 갖다 대면서 이거 음주운전 부세요 그러니까 문 열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르라니까 내가 이게니까요 이러니까 이 경찰이 뭐라 했냐면 야 여기 이놈이 외계인이란다 야 이러고 한 거야. 자기는 뭐라 그래요? 이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뭐라고 들어요? 외계인이라고 듣는 거야. 그래서 야 이놈이 외계인이란다 야 이렇게 알아듣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듣는 거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계인 씨를 모르는 사람은 다 미쳤나? 그리고 지가 외계인이래. 술 먹고 헛소리 하니까 술 먹고서 지금 발음이 안 좋은 걸 갖다가 술 먹고 지가 외계인이라고 얘기하는 걸 다 듣고 야 외계인 너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까 불어야 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네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큰일 난다니까. 이렇게 얘기해. 네가 모세보다 낫단 말이야. 광야를 40년 동안 이끌은 모세보다 낫다는 얘기야. 바로왕 앞에 가서도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내려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는데 그 능력을 봤잖아. 모세는 그러한 능력을 했는데도 자기가 빛이라고 얘기 안 했어. 그런데 지금 혈류병 들린 사람 고치고 또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좀 이랬다고 해서 네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부연 설명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내가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이게 참말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다. 진짜로 하는 말이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면 그대로 믿읍시다. 예? 우리는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 지금 박 목사님이 아까 묵상을 얘기했는데 난 묵상 들어가 봤는데 못 들어갔어. 도무지 못 들어갔어. 그냥 믿자고요. 들어가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들어갔어도 들어가 본 사람이 있으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냥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 대해서 사건을 갖다 이야기한다? 네가 그때 있었니? 네가 거기 가봤니? 너희 조상들이 한 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니? 나는 그 현장에도 있었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가 줬는지 아니? 너 구태여 내가 그 얘기를 안 해도 네가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믿어. 내가 너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걸 믿을 수 있겠니? 창조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네가 무엇을 알 수 있겠니? 그냥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15절에 가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은요, 빛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 수 없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육체에 유익이 되고 육체에 편안한 것만 해주면 그것을 사실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빛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여러분, 참새가 날아서 공중에 날아다닌다고 해서 비행기에 대해서 알겠어요? 여러분, 참새가 날아다닌다고 해서 저 비행기가 뭘 먹고 살겠나? 어? 나는 입으로다 쪄서 먹고 사는데 쟤는 뭘로 다 먹고 살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참새가 보는 비행기는 나는 입을 가지고 쪄서 먹고 사는데 나는 쌀을 먹고 살고 곡식을 먹는데 저 큰 새는 뭘 먹고 살겠나? 근데 한 번도 참새를 공격하는 일을 못 봤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거야? 독수리도 샘에도 이 꿩과 참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더 큰 저 새는 왜 독수리도 안 잡고 왜 참새도 안 잡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하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행적과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우리 판단으로 이 참새처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어지지 않을 때 그냥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뭐냐 이거죠, 빛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빛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으로다가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안 되면은 빛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하면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죄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범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타락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밝은 것이 있고 투명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니까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판단을 하였어도 모세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회막 앞에 가서 엎드려서 회막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라. 이건 뭐예요? 너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너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들을 수 있느냐?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너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네가 바리새인이라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한 모세만이 승리했는데 넌 거기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잖아.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인이 참되다. 기록하세요. 여러분, 율법은요 증인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요 율법은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이 성령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것까지 같이 이루어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빛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빛은 어디마다 움직여요? 여러분, 빛은 밝은 곳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빛은 밝고 찬란한 곳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두운 곳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면요, 빛은 있어야 될 존재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다면 빛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가 다 밝다고 하면은 어둠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다가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서 생명의 빛이 나와서 어둠을 비출 수 있어야 돼요. 싸움을 하는 자리에 가면 싸움이 멎어지고, 다툼이 있는 데 가서는 다툼이 없어지고, 또 방탄한 곳에 가서는 방탄이 없어지고, 타락한 곳에 가면 타락이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나는 생명의 빛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서 어두운 곳에 가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 거기 선수야. 나 거기 선수라니까. 과거서부터 나 경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는 혹시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선수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린 빛은 우리한테 있으나 그 빛을 꼭꼭 싸매고 있어서 그 빛이 빛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한테 비춰질까봐 그 빛을 꽁꽁 싸매고 다닌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나 안에 빛이 있다고 해도 그 빛을 어두운 것 비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빛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빛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돼서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가든지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성경을 박식하게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또 누가 나를 볼 적에 나한테서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져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진다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악한 영들이 내 앞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을 건너가시니까 귀신 들린 형제가 왜 우리를 괴롭히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가든지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그 앞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악한 영들 앞에 갔을 때 악한 영들이 내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나 성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악한 영들이 나를 오히려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오실 적에 아우 금식하느냐고 고생했지. 어이 동지여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서 떡 먹어 떡. 돌 가지고 떡 먹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잖아. 아마도 이쁜 돌, 먹음직스러운 돌, 괜찮게 생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사단이 주지 않겠어요? 이거 만들면 그대로 떡이야. 변하면은 칼로 다 잘라도 입어도 더 이쁘게 잘라놓을 수 없는 떡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이때 뭐예요? 예수님도 나도 인성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말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뛰어내려.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날릴 수도 있잖아. 천사처럼 넌 날아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구원하는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지 나를 자랑하려고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 기뻐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기적을 만드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때나 기적과 이적을 만드는지 아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만 모든 걸 하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느냐고 안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줄 테니까 절해. 이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만 내가 경배하지 내가 우상 앞에 경배하는 거 아니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빛이 무엇이냐? 이 빛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빛, 햇빛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가이드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쥐구멍처럼 어두워도 그 안엔 빛이 들어오면 저기가 빛이라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빛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에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는 햇빛만 알고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구나. 너는 낮에 뜨는 빛만 알고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낮에 뜨는 햇빛만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둠 속에서 쥐구녕에 빛들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빛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태양이 온 세계에 비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비추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이 한 분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빛을 만드시고, 그러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세상에 빛을 비치는 분이시죠. 여기에 같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